무상심심 미묘 별천망없는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악향 나무묘법련악경 나무묘법련악경 모법련악경 제16년대 수랑품 제산남자 본행보살도 소성수명 금요미진부배상수 연금비실해도 이편청은당치면 유래이시방편교화 중생 소이자와 약불구주세 박덕지인 부종 상은빈궁 하천 탐차고요 이벅상망경 망교 역전열의 상례불매 팽기 효자 이음태불능생 난조지상심의 연모시고여 공경지심시고여 이방편설피구 당지제불 출세난가지우 나무묘법연악형. 무인년 새 첫 법회가 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모법을 수행해가지고 공덕을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모두 도우고 보람있고 뜻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요일마다 법회가 열리는데 이 불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낯섭니다. 보통 절에서는 초하루 보름 법회 이런 법회를 하다가 얘는 일요일마다 열리니까 사람들이 그 일요일 법회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꼭 가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생각이 뜻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볼일 다 보고 오늘은 시간 있으면 좀만 가볼까 하는 그런 식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의식을 좀 고쳐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백일을 자체놓고 일요일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종교에 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불교는 아직까지 일요일 법회하는 것 같으면 좀 낯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일요일 법회 1시간 법문이 한 200회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법화경 설법 200회 정도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여기 법당에서 듣는 우리 도반들을 제하고 듣지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유튜브에 법문을 듣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요법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에 법을 유포하기 위해서 이 스님 스스로 교도소를 찾아다니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 법회가 중단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이제 보고는 그래도 거기서
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묘범 연화경을 가지고 1년마다 법회가 열리는 곳이 지금 이 스님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있는 줄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이 귀중한 법문을 갖다가 한 사람에도 더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스님은 항상 간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오라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찾아간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는 내가 가서 법을 설하는 것 같으면은 그네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참석하니까 법만 설하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코로나가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법회가 중단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일요법회는 꾸준하게 이렇게 참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200여 회나 이렇게 진행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래서 여기 참석문안 전국에 있는 심지어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포들까지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열애수랑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말로서 이미 강설했고 다시 또 한문으로서 한 문 더 짚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도 이 한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 선남자야 모든 선남자야 본행보살도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런 수명이 수성수명이 금유미진 지금도 다 하지 않았다. 지금도 오히려 다 하지 않았다. 이의 수보다 배인이라 해놨습니다. 부배상수. 이는 무슨 말씀이냐 할 것은 앞에서 부처님 수명을 말씀하셨죠. 나의 수명은 무량아성지급이고 상주분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아성지급 수명은 보신불의 수명이고 상주분별하는 수명은 법신불의 수명입니다. 그 수명이 배인이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이 열애수랑품 앞에까지는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계를 설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중생계를 설하고 계십니다. 이걸 갖다가 쉽게 호구락 합니다. 지금 지옥계부터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성문, 영각, 보살, 불계 이래가 10법계를 합니다. 10법계를 모든 10법계가 각각 10법계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10법계를 갖추고 있고 지옥은 지옥계대로 10법계를 갖추고 있고 부처님께서도 여기서는 이게 앞에까지는 중생계가 갖추고 있는 10법계를 갖다 설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리불이 성불하는 것은 성문계가 갖추고 있는 10법계요. 용매가 성불하는 것은 축생계가 갖추고 있는 10법계요. 제보달다가 성불수기를 받는 것은 지옥 중생이 10법계를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지옥계는 지옥계대로 10법계를 갖추고 악의계는 악의계대로 10법계를 갖추고 축생계는 축생계대로 10법계를 갖추고 이렇게 각각 10법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대목은 제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 이런 수명이 지금도 오히려 다
하지 않았노라. 이의 수보다 배인이라네. 이거는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중생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몸만 가지고 놓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900개 중생의 몸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놓으시게 되고, 불교는 불교대로 900개 중생계를 갖추고 있고, 900개 중생계는 900개 중생계대로 불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법계가 각각 10법계를 갖추고 있다. 이걸 갖다가 100법계라고 합니다. 100법계. 100법계에다가 10여시를 곱하는 것 같으면 1000여시가 됩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령, 여시장,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부, 여시분말국인데 이 10법계를 각각 갖추고 1000여시가 됩니다. 1000여시에다가 3세간을 곱하는 것 같으면 3000여시가 되는데, 3000세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천태대사께서는 1념 3천이라는 법문을 가지고 참 밝혔었는데, 1념 3천, 이 중생 우리들 한 생각이 3000제법을 함량하고 있다. 한 생각 중에서 온갖 법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우리의 일념 가운데서 모든 법을, 삼천제법을 구족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일념 삼천이 해가지고 천태대사 학문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는, 보살도까지가 중생계거든요. 보살도를 행할 때는 것은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구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살도를 행해서 이런 수명은 지금도 오히려 다 하지 않았으면 이의 수보다 배인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법보와 삼신불의 수명이 각각 다릅니다. 하신불의 수명은 내가 가야성가위가 멀지 않은 도랑에서 앉아가지고 안으로 따라 삼만삼불을 얻었다. 이것은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나의 수명은 무량하성지급이니라 하는 이것은 보신불의 수명이요. 나는 상류불면하고 있다. 이는 법신불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그 삼신불의 수명이 사실은 900개 또 전부 갖추고 있다. 그래서 10법계의 수명이 바로 이 삼신불의 수명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연금 비실멸도, 연은 그러나 이래 됩니다. 그러나 지금 멸도하지 않으면서 멸도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한다. 멸도를 취한다고 소리 높여 말한다.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멸도하지 않으면서 멸도한다고 소리 높여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처님 오래오래 머무는 것 같으면은 박택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근이 미약한 그런 사람들은 그 부처님은 항상 배울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나태하고 오만한 생각을 내고 해가지고 허망한 기내 걸물에 들게 된다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안일비자가 열의 수랑품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 안일비사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무량에게 보는 것 같으면 그 칠언시대 해가지고 이번에 그 소식지에도 나옵니다. 칠언시가 나오는데 34분이나 안일비자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옳은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요, 빨간 것도 아니요,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일비자가 34분이나 나오는데, 그 안일비자가 34분 나오는 그건 법신불의 공덕 장엄을 보살들이 칠언시로서
찬탄하는 그런 대목인데, 우선 안일빌자를 갖다가 한 번만 쓰는 것 같으면 아니다 해야 되겠죠. 아니다. 두 번 쓰는 것 같으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래 되죠. 아닌 것도 아니다. 두 번 하는 것 같으면, 세 번 쓰는 것 같으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에는 아니다 하는 그냥 부정이죠.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부정하는 것을 다시 뒤엎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안일비자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는 진실을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그 정밀을 의미합니다. 세 번 쓰는 것 같으면 아닌 것도 아니다면 정밀을 의미하고 진실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법신불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량의경에 보는 것 같으면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그 공덕을 갖다가 개성으로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그 문장이 너무 화려하고 그야말로 그 어떤 문학성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문학의 어떤 깊은 도래를 갖다 전부 거기서 함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개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요즘은 다시 우리 소식지의 그 개성에 대해서 지금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일빌자가 그냥 아니다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사용함을 해서 오히려 진실로 해두시키는, 여기서 비실을 하는 것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 이래 되겠죠. 두 번 쓰는 것 때문에 진실 아닌 것 아니다. 세 번 쓰는 것 때문에 진실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진실을 갖다가 완전히 드러내고 그야말로 그 정밀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실멸도, 진실도, 멸도가 아니에요. 멸도는 그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이나 멸도는 똑같단 말입니다. 이 편청은 진실로는 멸도하지 않으나 마땅히 멸도로 취한다고 소리 높여, 이 창언은 소리, 큰 소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말하노라.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서 중생하게 교화한다. 방편이 없으면은 중생을 교화 못합니다. 방편을 갖다가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방편을 갖다가 아주 교모하고 훌륭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다. 전부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이 모범열학경 이전에 그 설하신 경전이 전부 방편법이라 그러죠.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실상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근 현실을 하는데, 개근은 뭡니까? 방편을 열어가지고 실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더 나아가는 것 같으면 폐근 입시를 합니다. 방편을 버리고, 폐는 폐할 빼자거든요. 버리고 입시를 세운다. 실상을 세운다. 진실법을 세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편은 중생 교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이자와 매냐하면 약불 만약 부처님께서 구주세계 세상에 오래 머물면은 빡덕한 사람은 덕이 얇은 사람을 빡덕한 사람이라 그러죠. 부종성근, 성근을 심지 않고 빈궁하고 하천하면서도 오용나게 탐착한다.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은 사실은 이 오용락입니다. 이 애탐이죠. 탐내고 거기에 집착하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악도에 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누가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지옥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스승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떨 때 있기도 하고 어떨 때 없기도 합니까?
오용하게 탐차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자성이 안주한 사람은 지옥이 없다. 이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런 경우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짓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지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으면 지옥이 있고, 자기 마음이 집업실상이요 정멸이요 그야말로 진여법성을 갖다 깨달으면서 거기는 정멸이, 진여법성도 그렇고 제법실상도 그렇고 정멸이거든요. 정멸인데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죄인들 무슨 공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한 마음에서 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생각이 공한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생각이 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도 복도 주인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실상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경전해 보는 것 같으면 실상을 안주함으로 해서, 실상을 관함으로 해서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동안에 100만억 억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가 일시에 소멸된다 해놨습니다. 내 마음이 정멸하고 하는데 거기 어디에 죄가 붙고 어디에 복이 붙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옥이 있을 수 없고, 오욕에 탐착해가지고 온갖 곳에 집착해가지고 화내고 썩내고 애탐을 가지면 거기에는 지옥이 있다. 지옥도 자기 마음이 맞는 것이요, 천당도 자기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면 죽어서도 지옥 떨어지는 것이고, 평소에 자기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 같으면 그대로 또 나는 것이고, 금생에 우리 이 몸은, 금생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과거생의 하나의 연장선입니다. 과거생의 거울입니다. 자기 과거생을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생 자기를 보면 됩니다. 부모에게 과거생이 효를 했다면 좋은 부모 만날 것이고, 덕 있는 부모 만날 것이고, 불의했다면 덕 없는 부모 만날 것이고, 재물에 인색했다 하면 가난한 복을 받을 것이고, 재물을 베풀었다면 넉넉한 그런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생을 알려면은 지금 자기를 보라. 그런 미래 시생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역시 지금 자기를 보라.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과거생이 열리니까. 빈궁하천 탐차고요 박등한 사람은 성근을 심지 않고 항상 빈궁하고 하천하고 오용하게 탐착하여 입어 억상 만갱망준, 이 만갱망준은 이거 삿된 그물을 말하네. 삿된 그물 가운데 떨어진다. 사견에 빠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약견열에 만약 부처님을 갖다가 보고자 한다면 부처님은 상제불면한다. 여기서 상제불면 있을 제자죠. 상제불면이나 앞에 상주불면이 넣으시면 이거는 머무를 주자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제불면한다. 부처님은 상제불면, 열애는 상제불면한다. 그러나 상제불면하는 그 부처님은 우리는 왜 못 보는가? 왜 못 보는가? 상어를 가지고 부처님을 보려 하고 음성으로 들으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항상 머물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육안으로 볼락하고 육안을 부모 나중 길어서 들으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교만하고 방자하고 염태는 싫어하는 마음이죠.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 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런 거로 열애는 항상 방편으로서 비웃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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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열애 수랑 품제 십육 예시고 열애 이방 편설 비구 당지 재불 출세 난가 치우 소이자와 제박덕인 가무랑 백천만억 거복유견불록 불견자 이차사고 아장시연 제비구 열애 난가 덕견 사정생대문여시 피당생은 난조지상심의 연모가랑업 변종성근시고 열애수불신 이야멜도 산남자 제구열애 법계 여심이도 종생계시보라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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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 곧 모법이다. 이걸 갖다가 심야모법이라고 합니다. 심야모법이다. 마음이 모법이다. 모법은 곧 실상이다. 모법은 곧 실상이다. 따라서 실상이 모법이다. 이 모법은 분리심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모법은 곧 불성이다. 불성은 중도다. 자, 여기서 중도 우리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보통 중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중도하는 그 중도하고 우리 법학에서 중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법학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중도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그 중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에서 중도는 그것이 아니고 중간이 아닌 것이 첫째 중도의 설명입니다. 중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변이 없다. 이것과 저것과 어떤 그 이변이 없고 선과 악, 흑과 백, 중생과 부처, 선과 악, 이런 이변이 없다. 자, 그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허공을 한번 봅시다. 허공을 보는 것 같으면 중간이 없잖아요. 허공이 무슨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있다면 자기가 마음에서 중간을 만드는 것이지 원래 중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허공이. 그리고 이변이 없습니다. 변이 없습니다. 어디에 이변이 없고 어디에 어떤 색깔도 어떤 모양도 지우치지 않는다. 제일 간단하게 중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중간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과의 변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도 그렇고 지우치지 않는다. 이것이 중도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법을 수행하면서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해서 안 된다, 이거는 부처다, 이거는 중생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것은 중도의 사상이 아닙니다. 중도는 모두 다 수용하되 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이 모두가 다 허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별도, 이 지구도 모두 있다는 것은 허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허공이 이 온갖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듯이 중도는 그런 사상입니다. 전부 포용하고 수용한다. 이 마음을 떠나서 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 그 자체가 대성이고 마음 그 자체가 무법입니다. 대성의 이는 실상이요. 대성의 근본 그 교리가 실상이거든요. 그게 중도 실상입니다. 실상이나 중도나 같은 말인데 대성의 가도, 그 결과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만 가지 법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법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법을 갖다 제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제법이 결국 우리 마음이다. 그럼 제법 실상 갈 때 제법은 결국 우리 마음인데 실상은 뭐냐? 우리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참모습. 그럼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갖다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냐? 모양 없는 모양이죠.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는 모양에서 모양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도 나타나고 부처도 나타나고 불교도 나타나고 천상에도 나타나고 온갖 걸 다 나타내죠. 그래서 모양 없는 모양에서 모양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걸 갖다 지금 현재 그 경전에서는 마음의 참모습은 그건 어떤 것인가? 글자 5자로서 은사상정멸을 해놨습니다. 말길이 끊어졌고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모양이 없다. 모양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멸이다. 은사상 정멸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참 부처님 말씀이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법신불 자리요, 열애 자리요, 그 자리가 열반이요. 예열하기도 하고 제일 이제력하기도 하고 진여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은 달라도 전부 실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의 참모습을 밝히심이 소위 말해서 제법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은사상 정멸. 이걸 갖다 다른 말로서 제법 실상의 도를 갖다가 다른 말로서 평등대에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대평등의 어떤 지혜고 제법 실상의 도리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교보살법. 이 제법 실상을 보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전부 붙어 이루게 하는 법이죠. 부처님께서 제법 혼연법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깊이 간직하시고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법이다. 중생 성불보다 더 큰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이 있다는 데 중생 성불이 제일 큰 법이고 제일 큰 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성이 곧 모법이요. 모법이 곧 실상이다. 자, 그러면은 그 한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불급 중생, 망각.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삼무차별. 이걸 갖다 우리 모법에서 다시 한번 바꿔보죠. 그 단어를 갖다가. 망가, 묘법가, 실상 요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개성불의 직도죠. 이 모법연화경이 모든 성불의 직도의 묘법연화경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법연화경이다. 실시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법연화경은 그 자체다. 다시 한번 짚어봐요. 망가, 묘법가, 실상은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법연화경 그 자체다. 참 이런 깊은 도리, 재미있는 도리를 갖다가 왜 사람들이 알라고 하지 않을까요? 모법은 마음을 떠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모법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 생각 가운데 모법이 있는데 모든 불살들이 닦아야 할 바라밀이 그 가운데 구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저 멀리서 모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법을 알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백미도합니다. 부처님 자부께서 타에 의해서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 가운데 있는 모법을 깨달아 전부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서 찾고 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실상, 마음의 참모습을 깨달아가지고 마침내 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인 채 승부라는 이러한 거룩한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참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소유자와 도끼시 실존신고 소유자와 도끼시 여기 예 다시 들어가요. 비구단기의 시구열애 이런 거로 열애는 방편을 설한다. 비구야 마땅히 알지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함을 가히 만나기 어려우니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데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기는 가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놓으시는 것은 정말 만나기 어렵죠. 왜 그러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몸을 버리시고 지금 모습을 볼 수 없고 다음에 성불하신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이란 지나야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만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참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가히 만나기 어려우니라고 말하느니라 설하느니라. 소유자와 왜냐하면은 제박덕인 모든 덕이 넓은 사람은 가는 지나는 거네. 물 한 100천만의 급이 지나서야 겨우 부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또한 배웁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부처님을 배울 수도 있고 혹은 배웁지도 못한다. 이런 고로 이런 까닭으로 이러죠. 2차 사고 아작시야 내가 이렇게 말하되 모든 비구여 열애는 가히 만나기
어려운이라고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문여시 어디 되죠? 필당생어 난조지상 반드시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생각을 낸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내고 마음에 연모 사모하는 마음을 내고 가랑심을 부처님을 참 사모하는 그런 가랑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변명 심고 이런 거로 성근을 심느니라. 부처님의 가랑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한 성근을 심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시려는 멸도하지 아니하시나 멸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수 80의 살상수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것을 갖다가 방편열반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방편열반이다. 이런 거로 열애는 비록 멸도하지 아니하나 불신멸이라는 멸도하지 아니하나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진실로는 멸도하지 않으나 멸도한다고 말하니라. 그러니까 멸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순전히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상제불멸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부처님 멸도하시고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마치 부평초와 같을 것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친 대로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을 것입니다. 불교 뿌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진리 때문에 나는 상제불멸한다. 지수를 멸도하지 않으나 항상 여기 머무고 있으면서 멸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애 수양품이 그야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반드시 깨닫고 거기에 안주해야 될 그러한 귀중한 참 이없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우선남자 또 선남자야 제불열애 법계여시 이도중생 계실부러 모든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에게서 법이 이와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 법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계실부러 모두 허망함이 없다. 허망함이 없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부처님께서는 허망한 법이 없습니다. 적은 법은 적은 법대로, 대승법은 대승법대로 전부 진실이다. 지금 방편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기 어렵다. 멀고 멀어서 만나기 어렵다. 그 어려울 난자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출연하신다 해도 이 법 설하기 어렵다. 또 어려울 난자가 들어갑니다. 무수법이 지나도록 이 법을 듣기 어렵다. 듣기 어렵다. 너희 이 법을 알아듣는 자 또한 이런 사람 어렵다. 이 어려울 난자가 4번이나 연속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난자를 다 지금 현재 극복했습니다. 이 부분을 믿고 수행하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벌써 극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 세상을 갖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법은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행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이 법에 놓는 것들은 금방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치락합니다. 성불이 결정된 자들의 모임, 이걸 정정치락, 정정치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몇 년 전에 한 7년 됐나 어느 젊은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요즘은 내가 스님은 이름을 잘 안 짓습니다. 왜 안 짓는 것 같으면 이 스님이 만약 이름을 짓는 것 같으면은 오행과 발언과 사주와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 글자를 뽑아내는데 사실은 그 사주의 그 아이의 그 어떤 저기에 맞게 오행에 맞게끔 이름 짓는 것은 그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글자가 그리 아무리 많아도 천자, 이천자, 삼천자 이럴 때에도 그 중에서 그 애에 맞는 그 이름은 몇 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썼습니다. 썼는데 그 애가 이제 자라면서 정상적인 어떤 크기 아니고 무엇이 말이 늦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저를 보내도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외롭게 혼자 있고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사주상에 무슨 애가 창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으니까 잘 키우라. 그런 경우는 오로지 사랑으로서 그 애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돌려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여동생이 또 낳았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4살인데 그 할머니가 따로 있다가 그 집으로 아들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합쳤습니다.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자 둘이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겠죠. 너무너무 놀랬다 하는 거예요. 따로 샀을 때는 몰랐는데 그 딸애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오빠하고 하나씩 갈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한 3분의 1을 가지고 오빠 작은 거 가져야 되고 오빠가 갖고 있으면 지 가진 거 지는 없는데 오빠가 갖고 있는 거 뺏어야 되고 폭력 쓰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고함만 지르고 울고 너무너무 놀랬다 하는 건 몰랐는데 애를 갖다 왜 저렇게 키웠을까? 그 애가 났을 때 또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내가 이름 못 짓는다 안 짓는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이름을 짓지 오양 따지고 못 따지고 그거 하나 안 하는데 난 안 한다네. 그래도 지어달라고 해요. 그래 이름을 지어주는데 태자로 만났어요. 이름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 태자 만나요. 세 번째 태자 만나요. 내가 안 짓는데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그 애가 그러면 어떻게 자랐냐? 지금 그렇게 폭력이고 그렇게 고집이고 욕심이 많은데 그걸 갖다 애 영리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는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덮어 나가는 거예요. 오빠 거 있는 것은 전부 다 뺏어버려야 돼요. 오빠가 뭔 일이냐? 그 할머니가 그 합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잘못된 걸 갖다 눈에 보이는데 그 부모는 그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정상적인 걸 보고 있다네.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싸우었으면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막 뺏어버리고 폭력을 쓰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나왔는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태교입니다. 엄마 아빠의 속에서 다 배웠습니다.
태교를 갖다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애가 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주 하나 한씩 나도 태교한 애하고 안 한 애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 엄마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딱 보니까 아하, 저러니까 이런 애들이 출생됐구나. 문제 엄마는 문제 애를 낳거든요. 그리 폭력적이고 욕심이 많고 할머니 있어야 갔는데 할머니한테 폭력을 쓸 정도로 애가 이제 4살 먹는 놈이 그걸 갖다 부모는 정상적으로 받으니 할머니 보니까 너무너무 비정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태교를 갖다 젊은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제일 먼저 불교적인 태교가 참 중요합니다. 십악을 바꾸는 것 하면 십선이 됩니다. 살생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첫째 우리 십악 중에서도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 이네.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요. 도둑질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전부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십악을 행하지 않고 그걸 되바꿔 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십선이 됩니다. 십선을 행하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지금 그 태교 방법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 깔려야 됩니다. 십선을 행하고 다른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막 태교 어떤 교육 있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거. 똑같은 하나씩 사주를 받고 나도 태교된 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부 밑에 손자나 또 밑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 같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십선을 행하는 것이 태교의 기본 바탕에 깔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아들, 근데 오빠는 그런 식으로 말이 늦어가지고 좀 부모를 갖다가 속상해하고 작은 놈은 너무너무 욕심 많고 폭력적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할머니가 이미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모두 다 사랑을 베풀어라. 이제 엄마가 그걸 못 하는 것도 이제 할머니가 해라. 그 할머니가 그 집에 들어간 지가 한 1년 됐는데 많이 좋아졌답니다. 안아주고 포용하고 전부 다 애들한테 그 사랑, 이 애들은 사랑으로서 포용하고 교육시키는 그 수밖에 없다. 지금 전문적으로 그런 애들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학원이 있는 모양인데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그것도 지방에 넣고 서울에 있답니다. 100만 원, 회비가 100만 원이고 한 달에. 그 다음에 그 애를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거주해야 되고. 이리저리 하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게 넣어가지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안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들어가서 할머니가 이제 그걸 갖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만큼 좋아졌다고. 너무너무 내가 요새는 살맛이 난다.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애들이 그랬다는. 지금 아파트 뭐 8층인가 몇 층인가 살았는데 밑에서 계속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뛰지 말라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냐 하지 말라는 그것만 가지고 애들한테 압력을 가해놓으니까 애들이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가정주택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너가 실컷 떠들고 놀 수 있고 너가 이제 ความ 지를 수 있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래 해가지고 풀어주고 사랑을 주니까 애들이 치료가 막 된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부터서는 양의비유가 나오는데 이거 법방에서는 7유가 있습니다. 7유 중에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양의비유는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거룩한 그런 비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서는 그 양의비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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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야
신약양 나무며밥 연합형 예,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